말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는 그런 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심심하고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오글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은, 특히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응해서 관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살아 계셔서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내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과 입이 일치해야만 올바른 것이겠죠. 마음만으로 또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만 신앙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과 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번 구약 선지자를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죠.
다니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중책을 맡게 되었을 때, 조금 늙어서 중책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그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삶으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주었죠. 그 다니엘이 삶으로, 실천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을 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다니엘 선지자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합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며 인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신만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어떠한 신들보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죠. 이렇듯 인생 동안에 가슴 절절하게 삶으로 경험했던 내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다니엘은 비로소 자신이 끌려와서 평생 동안을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 땅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내 다니엘의 삶은 그 세대를 위한 끊이지 않는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다니엘에게 유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유익이 없었죠. 자, 생각해보건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유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단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유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기만 하시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욥기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겨울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게 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듣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언젠가 우리를 구하시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듣지도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한 때에 완전하게 구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서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적절한 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평생 동안 까먹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모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봐주시기나 하는 걸까 하는 의심으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철로 역정을 마치는 그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잘 왔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일은 이 현세, 지금 당장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최후에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알게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험에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입 바깥으로 내는 일이 신앙 고백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굉장히 자기가 했던 자랑스러운 신앙 고백을 기록하면서도 온몸이 으쓱 소름이 돋는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되겠죠. 왜 그런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은 평소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시던 분이셨습니까? 의식 안 하시던 분이셨습니까? 평소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 한 번도 하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매일 거하시는 집과 예수님이 매일 식사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떠올려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물음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더러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랍고도 권위 있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고 표적으로 사람들을 구하셨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자 요한, 엘리야, 그리고 모르는 선지자로 착각하고 말죠. 왜 하필 그 인물들로 착각을 한 것인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으로 예수님을 착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옴과 회개 그리고 물세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 성령 세례라 하는 불세례를 가르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는 요한과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도 그 이후에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놀랍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구해주셨던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라 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굉장히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곧 따라다니기를 그치며 포기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로 한 자들이라는 점이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버립니다. 밭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였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곧 싹이 말라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씨를 가진 자들이겠죠. 두 번째 착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속에서 참 대단한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극히 능력 중심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옛적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놀라울 만한 일을 행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능력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었죠. 엘리야로 착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만 찾아다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지혜를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지식은 우리들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누구죠? 누군지 모르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되어 있죠. 이 입장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심쟁이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타입이죠. 생각이 많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도 아니시고 저런 스타일도 아니시니까 헷갈려서 선택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되게 지혜롭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선택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때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왔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단이고 새로운 종교라면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했죠. 참 똑똑한 대답이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진리를 획득하는 일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하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세심한 사람들이다 하고 일컬어지는 많은 부류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착각하는 부류들은 참으로 많았죠. 그러나 그 답변들 가운데에 모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만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어서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어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이 절대 다수의 무지를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죠. 29절의 초반을 볼까요?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듣고 싶으셨던 답안은 절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죠. 즉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은 누가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은 귀 있는 자에게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들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만큼이나 작은 존재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같아 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안 들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성이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나를 뭐라고 믿고 있니? 이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앞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정말 가슴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맨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지냈고 내 인생 따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나의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에 맞게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죠. 나 자신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구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니까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행동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제 지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겠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농담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분노도 다르게 표출해야 됩니다. 훈계할 때에도, 누구를 가르치고 조언할 때에도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우리에게 참 어렵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죠. 오늘날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그냥 잘난 척하려고 우연히 생각한 것이 아니겠죠. 베드로가 평소에도, 제자들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준비되었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면 더더욱 알 수가 있죠. 주님이라는 뜻은, 도미네라는 뜻은 원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므로 지극히 높은 자에게만 쓰는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이나 강조했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듯 놀라운 이유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나왔구나 하는 점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했죠. 착각하고 돌아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심지어 모르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년간을 같이 지내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발전이 없었고 얼마 전에는 호되게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맞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거기서 그치고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희망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까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내내 또는 우리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혼도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럽고 맨날 실수하는 나를 용서나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몇 미리씩 자라는 눈에 보이는 키가 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뼈가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정말로 한 달 사이에도 불쑥불쑥 큰다고 합니다. 성장이 이런 것이죠. 영적 성장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은 어제와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가 후퇴하고 성장했다가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게 아닙니다. 성장은 어찌되었던 간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한창 자라는 청소년의 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키가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은 자라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키가 자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자랐다가 줄어드는 청소년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매일매일 강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맨날 비난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아침을 맞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전진하는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쑥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 훗날 뒤돌아봤을 때 키가 정말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훌쩍 커버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한편으로는 과거로 도망칠 수 없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키가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듯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는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1절 같이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씌우시기 시작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인자, 나라는 존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과연 어떠한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안 가죠.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황제와 같이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황제가 되실 분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실 분, 군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이스라엘을 그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원대한 계획을 지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연 김이 완전히 새는 이야기를 하시죠. 얘들아, 나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야기하실 때에는 너희들의 가련한 그 기대가 결국 쓸모없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이며 살아있기 위함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함이죠. 온 인류 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드디어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현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역이 하나님 앞에 딱 맞춰져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제자들처럼 비껴나가 있고 내 욕망, 내 뜻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본질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너의 어리석은 소망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씩 바꾸시는 것이죠. 그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는 시험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 조금 더 잘 되어보려고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특권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착각과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헛된 기대를 품고 있다면 깨뜨리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주의해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잘 몰랐던 베드로는 32절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서 격렬하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항변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항변이라는 뜻이 성경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잠잠히 이야기하는 태도는 아니겠죠. 붙들고 격렬하게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항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든 교만이 다 꺾이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누구들을 보셨다 그랬죠?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 전체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까지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생각해보면은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제자 중에서 대장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행동대장했고요. 예쁨을 독차지했던 3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제자, 친근함을 느끼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라고 불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선 사탄의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회의하시는 그 전에 사탄이 소환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희가 어디를 다녀왔니? 하고 물으시죠. 그런데 사탄은 그 대답으로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갔는지 다 열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그냥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고 말을 얼버무리죠.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답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도망침이, 이 반항이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때에는 사탄과 더러운 영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일은 사탄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뜻,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수행하시려 하는데 베드로 뒤에서 음흉하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꼭두각시질을 하는 사탄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 뒤에 예수님은 곧바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니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선생님이니까 챙겼던 모양이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감정 자체도 부인해야 할 것, 비워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비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드디어 마지막 날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 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셨구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외로운 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였구나. 이제 나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매니까 정말 다행이다. 나는 사탄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 제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르셨던 이 충격적인 말씀, 그리고 덧붙이신 예수님의 뜻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뜻에서 우리는 어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탄의 그리고 귀신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일반 성도들도, 권사와 집사와 장로들도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러한 사탄의 일들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며 베드로가 혼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혼남으로써 초달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의 길로 계속해서 걷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고무줄과 같다는 면에서 말이죠. 이렇게 고무줄을 팽팽하게 늘려서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자녀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 속에서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내 똑똑함을 다 버리고 내 감정을 비워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모든 계획과 선한 일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길을 찾는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그 순교 장면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혼내셨지만 결국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처럼 내 인생이 뿌듯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의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어 보이고 못나 보이며 세상의 위대한 그 시인들의 비교해서 정말 앞뒤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시고 들으실 거란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만마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신앙 고백을 들으시니 마땅히 우리도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일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거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할 것이고 고무줄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서 불평불만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거나 능력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엘리야로 착각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처럼 판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투박한 입속의 고백이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마치고 이제 삶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복했던 연휴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으로, 육체로 하나님 아버지 모르게 지은 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어서 깨끗하게 제해버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의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내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